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뜻을 내려놓자. 내 뜻을 내려놓자. 뭘 내려놓자고요? 내 뜻. 내 뜻을 내려놓자. 아멘.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자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어떤 대상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항복했다, 졌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고 상대가 있는데 이 상대방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인다면은 곧 내가 항복했다, 내가 졌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내 자존심이 다 내려놓아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게 곧 자기 뜻을 내세우는 걸 말합니다. 뜻. 이것 때문에 자기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상충될 때에 내가 그 사람 앞에 내 뜻이 잘못됐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다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주일날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 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우리가 궁창을 나누셨다. 위에 궁창 그리고 아래 궁창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은 것이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었다. 이 찢었다는 말은 곧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것은 아예 그냥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잡수세요.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을 상대방에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눈 사건을 통해서도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중심에서부터
내 뜻을, 내 계대를, 내 이론을,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것인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하게 되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아멘. 내가 지금까지 배웠다, 경험했다, 알고 있다는 선지식, 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교만한 것, 인간이라는 그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아멘. 이게 곧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눔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창조의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내 이론,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이것이 나에게서 나누어져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 내 뜻을 내려놓자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피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의 조상 아담을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아멘. 선악과.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뭐 복숭아처럼 생긴 열매 따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게임,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야 먹음직스럽고 와 보암직스럽고 지식을 얻을 만큼 아주 탐스럽게 여겨지니까 여기에 뭐가 작동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뜻이, 하와의 뜻이 거기에 작동을 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멘. 하와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하와의 뜻은 뱀의 미혹을 받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게 생겼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저걸, 그때 얼핏 떠올랐던 것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마귀는 야야 아니야 따먹어도 돼. 응? 너도 말이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뜻이 발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내 뜻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 주님하고 아담하고를 비교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 아담. 첫째
첫째 아담은 우리 육신의 조상 되는 아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산영이 되었다. 생명,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영, 생명. 그런데 이 아담은 흙에서 속했다. 흙에서 취함과 된 자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산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는 근본적으로 흙에 속한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자기 뜻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뭘 세웠다고요? 자기 뜻. 자기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마지막 아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흙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그리고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두 사람의 아담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아담, 둘째가 아니고 마지막, 그 다음에 아담 없어요. 영적인 조상 되도록 마지막 아담 되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졌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늘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뜻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해주신다면 나 죽어야. 자기 뜻을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은 나의 죽음과 같다. 그럼 하나님 앞에 네가 죽어라. 이해되시면 하면 내 뜻이 없어지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존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내 뜻이 없어질 때에는 그분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볼 때에 아담은 마귀의 미혹과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을 내세웠지만은 마지막 아담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 피, 이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친다고 이거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 걸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를 힘들어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있고 육체에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에 탐내는 것이 있고 육체에 욕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소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욕구, 원하는 것, 탐내는 것,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따라서 하시다. 세상적, 정욕적, 이렇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뭐냐?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늘의 것, 하늘의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이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원하심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늘 충돌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에는 육체의 소욕에 치고 마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기 것 뺏기면은 하다못해서 힘이 없으면 울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뺏겼다. 내가 힘이 없어 뺏겼다.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욕구에 거슬리는 것을 당할 때는 이건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자기의 이론, 자기의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 육체적인 어떤 쾌락적인 것, 이것을 원해서 자기 뜻을 세워나가지만은 결국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기의 뜻을 세우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극을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은 복종하는 삶이 되어가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님 앞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으면은 땀에 피가 배어 나왔더라. 이해되시면 나는 사람이 애간장이 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이 잔을 마시기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있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안 돼. 네가 십자가 쳐야 돼. 이게 내 뜻이야. 또 두 번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뜻을 들어주세요. 십자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네가 십자가 쳐야 돼. 그 십자가를 진다는 자신 앞에서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놓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자기 뜻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피땀의 기도를 드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한 대속의 죽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 자기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시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쉽게 단순하게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피는 생명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린다. 우리는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돌아서서는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죽겠다. 이미 죽어야 돼. 이미 내 뜻은 이미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2번의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피를 흘리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흘린 피의 양은 적을지 모르지만은 그 피 흘림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모릅니다. 생명을 내놓는. 그리고 두 번째 피 흘림은 골고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린 피보다 피의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었다. 내 뜻이 죽어질 때에, 내려놓아질 때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을 걸고 얼마나 견고한 이론이든지 간에 인간은 자기 자존심을 남 앞에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 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편 앞에서도 세울 수 있고, 마누라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자존심은 완전히 내려놓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은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